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면 좀 고난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나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삶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93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딸 은성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갈수록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얘가 왜 저를 닮았을까요? 자식이니까. 그렇죠. 제 자식이니까 닮은 거예요. 솔비는 누구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썩어놨는데 아빠가 더 좋아?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이래? 안 좋아. 딸은 아빠를 닮아야 이쁘게 생긴다 그랬어. 그래서 솔비가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여러분들을 닮았습니까? 네? 대답을 네 하고 하시는 분은 한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랑이가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몸의 염증 수치가 높고 또 목이 붓고 가래가 생겨서 이제 가래가 끓어서 기침도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열이 떨어지질 않는데 오늘 전도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뭐 학교에서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이.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이제 사랑의 엄마 이선정 집사님이 현관문에 이렇게 딱 서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하고 똑같아 보이든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사랑이하고 집사님하고 아주 판박이네요라고 하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붕어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틀에 찍어 놓다 보니까 붕어빵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자 농구 선수로 알려진 인도의 스베틀라나 싱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2007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키가 무려 63cm. 그리고 몸무게가 5.5kg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정도 65cm의 몸무게 5.5kg 정도 되려면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는 자라야지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는 키가 1m 그리고 몸무게가 22kg. 우리 은선이는 초등학교 갈 때도 22kg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2년 반 정도쯤 자랐을 때 키가 135cm에 몸무게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이. 참고로 제가 6학년 때 136cm였었어요. 근데 얘는 2년 반, 약 30개월 만에 135cm로 자랐다는 거예요. 이 스베틀라나 싱의 키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2m 3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2m 19cm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키도 이제 2m나 되는데, 그러니 이 자식이 부모를 닮아서 크게 나오는 것이 뭐 좀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그대로 닮는 것이 부모하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같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키가 크니까 나도 키가 커야지라고 하는 어떤 학습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키 큰 부모의 유전적인 그러한 피를 받고 태어나서 그렇게 큰 이유가 훨씬 더 크겠지요. 생김새에서부터 또 평상시 하는 심리적인 행동들까지, 심지어는 가족력이라고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유전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골수암을 앓으셨었는데 머리뼈에 이제 암 세포가 3개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이제 한 15년 정도 좀 지났을까요? 대장암으로 수술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비인후암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치료를 받고 지금은 다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어떤 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도 혈압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자식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닮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닮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시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경우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이 가끔 유대인들에게 너의 신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니까 도대체 무엇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에게 보여봐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형상이 없고 그래서 보여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음,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니? 라고 하는 것은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이 사람들은 그냥 매일같이 종일토록 그렇게 듣는 말이 이것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눈물만 흘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처럼 보였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제 시대를 살면서 오히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의미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보거나 혹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한번 옆에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놀라지 마시고 보시죠.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둘째 처남이 요번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집수기를 좀 해주시느라 고생을 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하나님이라니까 그 뒤에 왜 안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안권사님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옆에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내 남편에게서, 내 자식에게서, 내 친구들에게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고 존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나보다 좀 못하더라고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시하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많이 파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요즘 인권에 대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참 많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경우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이런 정신만 있다고 한다면 인권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막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사람 안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지 되고 존중해야지 될 대상은 바로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람.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마치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지금 곁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나 그들을 대할 때에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야, 너, 네가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 계셔요. 너 뭐 또 흔히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왕 같은 존재가 되려면 아내를 뭐처럼 대하라 그래요? 왕비처럼 대하라 그러잖아요. 왕비가 돼야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수리, 몸종처럼 부려먹으면 몸종하고 같이 사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에서 나온 말들이 아닐까요?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법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아이고 참 찌질하게는 이게 아니고 아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스스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 안에는 또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지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나를 천하게 여겨버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자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사회 현상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가꾸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민혜경 씨가 불렀던 노래 기억나시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가끔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유행가 부른다고 안은하 원사님이 자꾸 웃어요. 뭔 목사가 저렇게 유행가만 부르냐.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노래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놔야지 된다는 거죠. 또한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만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지 되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항상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을까요? 정결의식을 한다고 요즘처럼 비누로 손을 빡빡 문질러 씻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다가 물을 뿌리는 정도예요. 물을 붓고 그걸로 오염된 것이 씻겨졌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왜 그런 정결의식을 행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있는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심각한 범죄, 우상숭배. 둘째는 간음, 셋째는 살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살인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생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죄잖아요. 죽었어요. 죽어서 아무리 회개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혹시 많은 우울증이나 분에 못 이겨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살인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인식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인은 그 안의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주인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이 스스로의 주인도 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의 실수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이야, 수준 높다. 명예가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면 그 대답을 잘한 그 사람의 명예는 올라가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의논했던 사람이 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 예수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질문 한 가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의 스승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니까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까요?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국가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면 지금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금을 내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야 돼? 라고 대답해도 안 되고 내지 말아야 돼? 라고 대답해도 안 되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그렇다면 여기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저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 글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논리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가이사의 것은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묘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그러니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뭐예요? 네?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새겨진 대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긍휼, 자비, 어떤 창조의 어떤 능력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 이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가서 갑질을 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목숨도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지 되고, 구제할 줄 알아야 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그런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겠어요? 심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때 진정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러서 안 될 노래를 제가 아까 불러드렸죠. 내 인생은 나야. 우리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도 역시 하나님을 대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세요. 바꾸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우상들을 바라보며 사단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